지난 6주 동안 이제 자세하게 하면 5주 동안인데 5주 동안 우리 배웠던 것들이 있죠.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그동안 4개 정도를 가르친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 가르쳤던 것이 있어요. 한번 기억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어야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지난주 배웠던 걸 기억하나요?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 이 4가지에 대해서 우리 배웠고, 이번 주 5째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은 화해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그 문제를 만드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화해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제일 자부심일 것 같아요. 직장에서 어떤 성공한 자리에 앉기보다도 신앙인으로서 저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답다, 저분은 하나님의 딸답다,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사실은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제를 많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지 않을까, 때로는 사회봉사를 많이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보면 물론 그러한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성경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세상 가운데 물론 구제도 중요하고 사회봉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화평케 할 때 결정적인 그 비결이 되는 것이죠.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영어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스 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커피를 만들어내는 기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커피 메이커라고 그래요. 그래서 커피를 만들어내는 기계, 혹은 어떤 제품이 컵이 잘 나왔으면 이거 어디서 만들었는가 물어볼 때 어떤 메이커야 물어보기도 하죠. 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사람 혹은 만드는 기업, 회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는 뭐냐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냐면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이 있죠. 뭐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느냐면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착각을 해요. 성경은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좋아해 갖고 평화회담을 많이 갔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평화회담은 예전부터 요즘까지 더 많이 이루어지지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 전쟁과 다툼이 더 많아집니다. 나라뿐입니까? 가정도 평화가 점점 깨지고 있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평화스러운 교회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 47년 동안 한 번도 분열돼서 갈라진 적이 없는 교회라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것이죠. 어떤 교회는 장로님 간에 갈등이 생겨서, 목회자 간에 갈등이 생겨서, 성도 간에 다툼이 있어서 교회가 쪼개져서 한 부류가 나가서 교회를 또 따로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가 세워졌다가 부흥되는 그 순간에 다툼이 생겨갖고 교회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교회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그동안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47년 동안 한 지역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 큰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죠. 평화만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속상한 일이 있으면 풀어붙고 혹은 또 분열되고 미움과 시기 때문에 갈라지는 일이 많았겠죠. 그런데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참고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47년이 온 것이죠. 앞으로도 50년뿐만 아니라 100년까지도 주님이 오신 날까지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 있는가, 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성경적 방법은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갈등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갈등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에 보니까 그 밑줄 한번 그어놨는데요, 밑줄 친 곳에 한번 볼펜 있으시면 거기다 적어보세요.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갈등의 문제는,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여호수아서 22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잠깐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비롯하여서 전쟁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그동안 진행되고 있죠. 여호수아 내용이. 그러면서 22장에서는 이제 7년 동안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12지파의 군사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땅을 분배하죠. 그런데 그 중에 르우벤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데 이 세 지파 사람들이요, 사실은 요단강 서편에서 7년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있었죠.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땅을 차지했다고 그냥 있지 말고 가족들은 거기 살게 하되 군사된 너희들은, 남자들은 나와서 같이 도와줘라. 그래갖고 7년 동안을 전쟁하냐고 가족을 떠나서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다 마무리되자 여호수아가 이들을 부릅니다. 그동안 세 지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을 두고 이곳까지 와서 다른 지파 형제들을 위해서 싸워준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갈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그동안 모아놨던 전리품들의 많은 재물을 그 세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 길앗 요단 동편에 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있을 텐데 가서 살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세 우리 지도자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대대로 복받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하면서 재물과 함께 동편으로 보내죠. 이 세 지파가요, 많은 재물을 얻고 축복 기도까지 받고 이제 드디어 가족들을 만난다, 그러한 상봉의 기쁨을 가지고 요단강가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때 염려가 하나 생긴 거예요. 어떤 염려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 요단강을 다시는 건널 수 없을 때가 올 거고, 며칠 우리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생기면 혹시나 12지파가 한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분깃을 받으면서 복받는 민족인데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땅에 있던 우리들을 잊어버릴까 봐, 이거 혹시 나중에 우리 자손들이 와서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인 혈통입니다 라고 할 때 당신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할까 봐요. 그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제단을 하나 크게 하나 만듭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었지만 성막과 비슷한 제단 하나 크게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 일이 그 이스라엘 10지파에게 알려진 겁니다. 10지파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22장 10절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잠깐만요. 11절이죠. 11절. 오해죠. 11절 다시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무엇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격분한 거예요? 격분합니다. 12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네. 그동안 같이 힘을 합해서 형제가 되어서 7년 동안 가나안 거민들과 싸웠는데
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듣고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이들이 지금 실로에 우리 성막이 있는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제단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더 열심히 다음 세대도 섬기게 하려고 기념비를 만든 거예요. 그 에베네셀 돌을,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돌을 만들어 갖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기념비를 만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지파가 가면서 다음 세대까지도 우리가 한 민족임을, 또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마치 오해를 한 것이죠. 우상 숭배하려고 세운 것처럼요. 결국 싸우러 가려고, 그들을 진멸하자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해에서 시작되고, 또 그 오해는 과거에 있었던 내 상처로 인한 것입니다. 거기에 밑줄 한번 상처라고 적어 보실래요? 상처.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17절, 그 다음에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여기 거기에 17절 말씀 보니까 부올의 죄악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상처가 있었는데 17절 말씀 보면 부올의 죄악 때문이다. 이 부올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인데 바알 부올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모압 여인들이 접근을 합니다. 음행을 하죠.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올에서, 모압에서 섬기던 바알 신을, 유상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시는데 연병을 보내갔고요. 몇 명이 죽냐면 24,000명이 죽는 그러한 진노를 받게 되죠. 이러한, 우리가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민족 가운데 24,000명의 많은 인구가 죽지 않았냐, 그 상처로 인한 오해가 생긴 것이죠. 또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간이라는 사람 알지 않냐? 아간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서 7장 말씀 보면 여리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붙여줬으니까 너희는 전쟁하되, 그러나 거기 여리고 성에서 나온 전리품들은 절대 갖고 가지 말아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을 훔쳐가요. 결국 그 전리품을 훔쳐간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음 전쟁, 아이성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후퇴하죠. 사람이 죽고 이 패배를 하죠. 당연히 이길 전쟁이었는데 패배를 하는 원인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이 이 전리품을 훔쳐갔기 때문에, 도둑질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국가적인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상처를 갖고 있었던 이 열 지파는 그 상처 때문에 오해를 더 크게 확대시킨 거죠. 이 세 지파가 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제단을 쌓은 것 같은데, 그 제단 때문에 우리까지도 연병이 걸려서 이 죽는 거 아닌가, 아간의 예를 들면서 부올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의 시작은 오해로 시작합니다. 그 오해는 때로는 내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던 상처를 통하여서 그 오해가 더 확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둘째는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한번 거기에 적어 보실래요? 첫째,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 들은 것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 밑줄 한번 들은 것이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들은 것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분노의 마음, 격분의 마음이 생깁니까? 이유 가운데 하나는 들은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지요.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10절 읽어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11절 이스라엘 자손 열 지파가 뭐한즉,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요. 들은즉
들은즉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뭐하자? 듣자. 동그라미 더 붙여요.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뭐하러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들을 싸워서 진멸하자. 우리가 다 죽기보다는 그 세 지파를 죽이자. 그러고서 막 오해가 생겨서 죽이러 가는 것이죠.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갈등은 들은 것 때문에 우리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와서 얘기해요. 집사님, 그 아세요?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괜히 그 들은 것 때문에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들은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격분이 생겨서 내가 그 권사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싸우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는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들은 것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제3자로부터 들은 이야기 갖고 격분해서 싸우겠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연을 듣기 전에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두 번째는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갈등 해결을 위해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거기 한번 밑줄 긋은 곳에 찾아가야 합니다라고 적어보십시오. 13절 14절 볼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분노를 가지고 막 싸우러 가자, 그들 진멸하자 막 그럴 때에 그 중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뭐하되? 보게 하되.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보게 하되. 그동안에는 왜 분노한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지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아마 여기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의 결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호수아에게 보고가 다 갔겠죠. 그런데 아마 여호수아가 그러한 결론을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으로 이렇게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들은 것으로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가 화평의 사람을 좀 보내봅시다. 조사할 사람을 보내는데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우리 대표들을 하나씩 뽑아주십시오. 한 지파만 가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각 지파마다 골고루 뽑아서 10지파 한 10명을 뽑아서 11명이 그 한번 조사단을 꾸려갖고 그곳에 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진짜 그 제단 만든 게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랑 결별하려고 했던 것인지 하여튼 이유를 좀 알아보자 하고서 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갈등 해결을 위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화입니다. 소통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오해는 풀리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오해는 고름이 돼갖고 점점 쌀이 썩는 것처럼 더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지파에서 10명의 지도자들을 한번 읽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지파 사람들은요, 인원이 더 많고 또 이곳이 여호수아 지도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 지파 그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으니까 전령을 보내서 데리고 와봐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번 와서 얘기해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왜 가?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들이 와야지 왜 내가 가서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야? 왜 내가 대화를 주선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10지파가 먼저 찾아감으로 인해서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 그가 자랐던 곳, 그러한 고향 땅을 버리고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오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오죠. 그런데 그 속에서 곧바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막 점점 번성해지고 롯의 가정에
가축들이 번성해지자 이 종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다툼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마 죽이고 막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초지 때문에요. 가축은 많은데 우물을 하나고 물 먹을 저수지는 하나니까 그곳에 막 서로 자리를 다툼하냐고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난 거예요. 그 이야기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13장 6절 8절 말씀 볼까요? 6절 8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잠깐만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에 이 가정들끼리 서로 종들이 다투는데 거기에 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뭐 했다는 거예요? 거주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가족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세상에 있는 사람이 거주하면서 보고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8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갑니다. 누구에게요? 조카 롯에게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입장에 가보면 섭섭할 때가 있어요. 또 분노가 더 일어날 때가 있죠.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카 롯의 목자들과 우리 목자들과 싸웠다는데, 아니 내가 삼촌인데 누구에게 양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삼촌한테 양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롯은 일찍 부모를 여여갖고요, 돌아가시니까 고아가 돼갖고 안타까우니까 그 아브라함이 양자처럼 데리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 같은 입장에 아브라함인데 롯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양보를 했어야죠. 그런데 다퉜다는 거예요. 아마 속이 꿍해갖고요, 저놈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은혜를 갚지를 않고 오히려 배은망덕하다 생각하고요, 아예 저 롯하고 관계를 끊어 그러면서 아마 선을 그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롯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갑니다. 우리 입장이라면 롯 조카 너니까 내가 더 윗사람이니까 네가 찾아와라. 그러고서 찾아올 때까지 버티고 견디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일이 해결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내 자존심이 상해갖고요,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사과하러 가야 되냐, 화해하러 내가 왜 가야 되냐,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내가 왜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냐,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은 거예요. 수치심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 행사 가운데 마지막 날 가졌던 행사는 뭐냐면 세족식이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였는데 그 학생들이 왔는데 그 학생들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에는 이벤트를 했는데 그 부모 중에 보호자 한 명을 모셔오게 해서 깜짝 쇼를 한 거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있는 동안에 엄마가 아빠가 그 장소에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는 세족식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의 발을 씻어주십시오. 또 부모님들은 자녀의 발을 씻어주십시오. 한 아이가 거기에 참석했는데 중학생 아들인데, 이 아들은 엄마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동안 사춘기를 지나면서 반항을 일삼았던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또 집에서 억지로 야, 내가 집사인데 너 그 교회 일을 하는 중직자인데 네가 수련회 안 가면 어떻게 하냐 해서 억지로 떠밀려 갖고 그냥 친구들이 또 거기에 예쁜 여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왔던 아이였어요. 엄마의 발을 씻으라고 그래서 발을 씻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준 것이죠. 엄마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엄마 말도 듣지도 않고 이 엄마를 엄마처럼 여기지 않고 반항했던 매 술 담배하고 중학생이 타락은 타락이란 걸 막 해가면서 말도 안 듣던 애가 수련회 와서 이렇게 엄마의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특해 갖고요, 그 아이를 안습니다. 대화를 하라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뭐 할 게 있나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얘야, 나는 여전히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말해줘라. 그럼 내가 뭐든지 다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엄마, 그러면 피자도 구워줄 수 있어? 아니 피자 구워주는 거야 뭐 큰 문제냐? 네가 뭐 피자 구워달라면 10개든 100개든 내가 구워줄 수 있어. 그 말 하는 순간에 이 아들이 대성통곡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엄마가 당황스러웠죠. 피자 하나 때문에 얘가 왜 이렇게 우나 생각하고 그 아이가 울음이 그칠 때까지 안아줬습니다. 우는 거죠. 그러고서는 좀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안정돼서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가 나온 거예요. 무슨 상처냐면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피자가 그렇게 먹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엄마 나 피자 좀 구워줘 그랬더니 엄마가 야, 우리 시엄마, 그러니까 얘한테 할머니죠. 할머니 지금 목욕시키는데 바쁜데 왜 자꾸 그렇게 귀찮게 하냐? 그러면서 할머니 목욕시킨다고 거절한 거예요. 엄마 나 피자 먹고 싶은데 야 아빠 지금 퇴근할 때가 됐는데 밥 준비하는데 넌 자꾸 바쁜데 와서 귀찮게 하냐? 그때 이 아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피자 하나 구워주지 못한다. 이 아이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기준을 어디에 뒀냐면 피자를 구워주는 것. 엄마는 할머니가 더 중요하고 나보다 엄마는 나보다 아빠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이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반항해야 엄마가 나에게 관심을 써주니까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까지 자라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새벽식을 하면서 엄마에게 혹시나 하고 그 마음에 담아뒀던 말을 꺼낸 거예요. 사실은 엄마 나 사랑해요 라는 말이었죠. 엄마 나 피자 구워줄 수 있어요? 엄마가 물론이지 하는데 그 말 가운데 그 동안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요. 자기는 대수롭지 않게 안 된다 거절했는데 그것이 이 아이의 상처인 줄 그때서야 알고요. 오해한 거지. 엄마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오해가 풀리면서 대화 가운데 두 모자가 엄마와 아들이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된 것이죠. 피자를 집에 가서 만들어주면서 그것이 해결되자 그는 어머니에게 반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엄마의 관심을 반항하면서 받지 않아도 엄마가 나를 피자 만들어줬고 나를 사랑한다는 깨달은 이 아들은 이제는 바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찾아가십시오. 그 말은 먼저 대화를 꺼내십시오. 그래야 이 소통을 통하여서 화해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글을 읽는 가운데 그러한 글을 봤어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평상시에 걷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뛰어야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오늘 사과하지 않으면 내일은 빌어야 합니다.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사과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될 걸 가지고 오늘 지나고 내일이 돼버리면 그때는 사과가 아니라 빌어야 될 정도의 그러한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지나면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화해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화해될 대상들이 생각날 때 또 교회 오다가 혹시 부부간에 배우자와 간에 대화가 거친 말이 오갔다면 오늘 사과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필요해야 될 시간, 어쩌면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나중에는 이 화해할 시간 기회조차도 없어질지 모르니까 오늘 빠르면 빠를수록 화해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까? 상대방을 위한 희생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라고 한번 적어보실래요? 희생.
18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해 봅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이게 누가 했냐면 이 비느하스를 비롯한 11명의 조사단이 가서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건데 이러한 일을 왜 하느냐 막 따진 거죠. 다 계속 읽을게요. 다시 한번.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그런 말 하면서 19절 이 11명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19절 봉독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이 지금 우상숭배, 거기에서 성전에 오기가 멀어서 우상숭배하려면은 아예 가까운 우리 여호와의 소유지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라. 요단 서편으로 돌아와라. 물론 우리가 10지파가 나눠서 땅이 분배되어 있지만 우리의 땅을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는 희생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손해볼 각오를 하셔야 화해가 되는 것이지, 희생도 안 하고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요 절대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까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이 롯을 부르잖아요. 먼저 찾아간 것이죠.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지금 이 땅에서 같이 목축을 하다가는 이게 서로 다툼이 끊이지 않을 테니까 아예 경계선을 지어놓고 좌우를 나눠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더 좋은 땅을,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준 거예요? 롯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왜 화해가 안 되냐면 그 선택권을 누가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려니까. 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갖고 그것을 먼저 주장하니까 화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할 때는 무슨 각오를 해야 되냐면 희생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손해볼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혹시 형제 간에 물질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까? 그 화해를 하려면 조금 희생하셔야 돼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나 그 손해는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해로 인한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심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 아심이라고 써보세요. 알다라는 뜻이죠.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는데, 이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니? 아시나니.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시나니. 여러분, 이 세 지파 입장에서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려고 제단 쌓은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대를 위해서,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에서 세 지파가 잘 살다가 이 그 당세대에 있을 때는 서로 같은 민족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다음 세대 나타날 때는 이 세 지파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에서 왜 성전 예배 너희들이 거기서 오냐 하면서 이 선을 그어서 못 오게 할까봐 거기다 기념비를 세운 거거든요. 우리 세 지파는 이 땅의 정복 전쟁을 위해서 함께 연합했던 한 지파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이다 라는 기념비를 세웠던 것인데, 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오해받았으니까 억울하죠. 그러면 억울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행동하죠? 따지러 가야 되죠. 아니, 누가 싸우자고 그랬던 거예요? 10지파 중에 당신이 그런 말 한 거예요? 나를 죽이자고 당신이 얘기한 거예요? 막 싸우면서 멱살 잡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더 막 화해하는 게 아니라 싸움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세 지파는 마음에 평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노, 감정으로 앞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그는 어떠한 믿음의 신앙이냐면 이 억울함을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진실을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울며 불며 막 그렇게 하소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싸우자고 그랬냐? 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냐? 그러면서 멱살 잡지 않는 거예요. 이 진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화해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죠. 때로는 불의한 일들이 있으면서 참 속상한 일이 있죠. 근데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져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억울함을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진실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갈등이 해결되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이죠? 33절 말씀 볼까요? 33절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33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어떤 일이라면 이렇게 비느하스를 비롯한 11명의 그 조사단이 가서 물어보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대대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란 걸 깨닫고 그 말을 와서 이스라엘에 보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어떻게 여긴 거예요? 즐겁게 여긴 거예요. 우리가 오해했구나. 그러면서 그 오해가 풀리자 어떠한 삶이 됩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즐겁게 앉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뭐하고요? 찬송하고요. 여러분, 그 오해가 생길 때는 분노가 있어서 찬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예배드릴 생각해야 안 해요? 예배드릴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데 오해가 풀리자, 관계가 회복되자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어그러지면 예배가 안 됩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면 교회 와도 이 마음에 찬송이 잘 안 나와요. 그 관계를 풀지 않으면 온전한 헌신과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제단에 나왔다가 누구랑 어그러진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바치기 전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 어그러진 사람들, 마음에 상한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제단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관계 때문에 찬송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반대로 관계를 회복하면요, 잃어버렸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이 결과가 벌어지냐면 이렇게 갈등이 해결되자 자신들의 경솔함을 깨닫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지요. 한번 33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의심됐거든요. 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그러면 진멸할까? 싸울까? 그런데 혹시 그런 말이 들릴지라도 이제는 믿음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신뢰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보다 관계가 더 끈끈해진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실수도 있고 또 잘못한 것이 있죠. 그런데 그 갈등의 순간에 여러분 도피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화해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갈등의 그 관계들이 더 돈독해지고 더 신뢰로 끈끈한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역 가운데 하나가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을 주보 안에 보면 편지 봉투를 하나씩 넣었을 거예요. 그 편지 봉투 안에는 편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셔도 됩니다. 그 편지지는 화해 편지라고 합니다. 화해와 사랑의 편지 해갖고 여러분들이 오늘 구역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간에 아마 화해 편지,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 구역 식구가 되기도 하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기도 하고, 당회원이 되기도 합니다. 장로님들 안에 혹은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 간에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생각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화해 편지를 보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지를 보면 거기에 누구에게 이렇게 쓰게 돼 있고 마지막 부분에 누가 드린다고 하는 것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쓰시고 안에다가 내용을 쓰시되 사과에는 3가지 법칙이 있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편지를 보낼 때 요걸 잘 참고하셔야 돼요. 첫째, 사과, 화해를 하려면 첫째,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집사님,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말한 것 마음이 많이 아팠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절대 변명이나 해명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변명이나 해명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다칩니다. 설명이나 해명이나 변명하지 않아도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미 상대방은 내가 왜 그랬는지 알고 있어요. 그거를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미안하다, 그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혹시 모를지라도 마음이 풀리면 물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요. 그런데 집사님, 그때 그 섭섭하긴 했는데 그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볼 시간이 있어요. 그때 대답하면 되지 미리 여러분 거기다 쓰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꼭 거기다 쓸 것은 약속을 하십시오. 내가 그때 그렇게 그냥 농담처럼 얘기한 거지만 마음에 많이 상처를 받은 걸 내가 아는데 다음부터는 함부로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그러한 행동을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거기다 담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사과를 할 때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사과를 패배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절대 사과하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개 숙이는 것이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했지만 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 나만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면 그 마음이 다치게 되죠.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고개를 숙이면 여러분 그건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과는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린 가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미안했다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오래 시간을 그렇게 마음을 꿍 하고 그렇게 지내. 그러면서 사과 한 번 한 것 같고 그 사람이 안 풀린 거에 대한 분노를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과는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한 번 했지만 그 마음은요 오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만날 때마다 혹시 그 사람이 풀렸다 됐다 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 미안함을 말씀하십시오. 또 그 사과를 하십시오. 그래야 그 과정 속에서 그 사과의 기간이 용서의 기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 편지를 보낼 때 쓰셔서 그것을 아마 오후 예배 구역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오후 예배 전후로 해서 아마 우체통에 넣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밑에 보면 그 우체통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해 우체통이라고 빨간색으로 현관에 붙여야 되는데 그걸 써갖고 그냥 저기 이 신호 우체국에 가서 붙이지 말고요. 여기 교회 안에 화해 우체통에 넣으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우리 교육자가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름하고 구역 혹시 동명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역이란지 여성교회란지 이 나이만이라도 써주시면 저희가 이름을 보고 찾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직분이라도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혹시 보내는 사람이 화해자가 화해 받아야 될 사람이 우리 교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주소를 적어 주십시오. 주소를. 그러면 우표 붙이고 그런 것은 저희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봉투에다가 넣어갖고 저희 우체통에다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 하얀 봉투 겉봉지가 좀 잘못 인쇄됐어요. 그 회의를 할 때 거기 앞에다가 봉투에다가 보낸 사람은 걷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내는 사람은 걷다 봉투에다 적지 마세요. 안에 소갈매기는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적으시되 봉투에다 적지 마세요. 왜냐하면 겉봉투에 누구에게 보낸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싸웠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예, 겉봉지에는 보낸 사람은 적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받는 사람은 적어야 됩니다. 받는 사람은. 근데 보내는 사람 적지 말되 반송되면 어떻게 하나 해갖고 거기다 교회 주소를 적으라 했더니 그 진행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제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고신원 목사라고.
그래서 화해 편지가 내가 보내는 것처럼 돼버려 갖고요, 오해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이 거기에 속 알맹이 보면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는 게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봉지에는 자기 이름을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그 받는 사람 이름만 써주십시오. 그 대신 속 알맹이에다는, 속 편지에다는 누가 보냈는지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절대 다른 사람 볼 사람 없고 당사자들끼리만 볼 수 있도록 전달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화해 편지를 보내되 나는 화해할 사람을 없고 단지 예방 차원에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싶다는 사람들은 사랑의 편지를 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편지를 써보자는 거예요. 이 의도를 모르고 안 쓰면요, 좀 제가 좀 시험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좀 중요한 것은 화해의 무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집사님 사랑해 그렇게 그냥 전달하고 많은 사랑의 편지로 끝내려는 의도가 아니란 거 아시죠? 그래서 화해 편지가 한 90%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 정도는 그냥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편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섭섭한 것, 혹은 또 부모로서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섭섭한 것, 잘못했던 것 있으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들은 것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직접 만나서 들은 것 외에는, 본 것 외에는, 보지 않은 것 외에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 가지고 감정이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 해결을 위해 먼저 찾아가십시오. 아브라함이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죠. 롯이 찾아왔어야 되죠. 10지파가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죠. 3지파가 찾아왔어야 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먼저 깨닫게 한 사람, 화해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게 한 사람이 찾아가는 게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을 위한 희생을 각오하십시오. 손해 볼지라도 희생할지라도 우리가 관계가 더 중요함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오해로 인한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혹시 억울함이 남을지라도 진실을 아시는 주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스메이커 화해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사모님 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